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드디어 1kg가 쪘습니다. 예, 잃어버린 4kg 중에서 지금 3kg 정도 회복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은혜와 진리는 오히려 역설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십자가는 누군가에게는 참혹한 형벌이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아주 비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안겨주는 그런 형틀이었죠. 그런가 이 십자가가 또 누군가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는 정말 역설적일 때가 많은 거예요. 방금 찬양한 것처럼 절망과 고통 중에도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역설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 아픔과 고통, 또 이와 같은 약함,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역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책 서문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는가?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다. 한 사람은 아픔을 들킨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은 아픔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이미 들키고 서로의 아픔이 서로 공유된 사람들이 있거니와 그 뭔가 안에 있는 그 아픔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가면을 쓰고 포장을 하고 뭔가 명품이나 이런 것들로 잘못된 것들로 치장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고통하는 문제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통하는 분들이 없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우리 윤수의 모습을 보니까, 찬양하는 윤수의 모습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든 걸 초월한 것처럼 오늘 찬양 좋은데 막 이러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참 많은 고통을 안고 짊어지고 살고 있죠. 그 다음 구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저자가 비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는 우리 아픔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아픔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픔은 그대를 깊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픔과 고통 너머에 또 다른 은혜가, 또 다른 무지개와 같은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모든 것들이 정말, 오늘 찬양이 참 제 오늘 설교가 많이 맞는데, 정말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만 보면 거기엔 온전한 답이 있지 않아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잠깐 요한복음에서 벗어나서 오늘 약함이란 주제로 말씀 나눌 텐데, 약함이란 은혜의 역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자, 본문에 소개되는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거 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출신부터가 다른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의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바울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정말 어떤 재벌집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어떤 명문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잘하면서 고생 한번 못 해보고 잘하면서 학교도 완전히 우등생 엘리트 코스로만 착착착착 가가지고 내내 1등만 하다가 하버드 수석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수재 중에 수재고 인재 중에 인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 부르심마저도 참 특별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마치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내 택한 그릇이라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일 때
만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당시에 이제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재였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고 아주 집요한 성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티크리스찬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던 친구예요. 이 형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가 허구고 기독교가 완전히 거짓말 종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통번역대학원 자기 공부하기도 바쁜데 논문을 따로 쓸 정도였어요. 대단한 친구죠. 근데 그런 친구가 한 선교단체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과 매주 만나서 토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론을 하다가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에 사로잡히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요. 1년 동안, 제가 그 당시 사역할 때 청년부 전도사 시절 때였는데 1년 동안 등록은 안 하다가 이제 내가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하고 등록한 시점부터 찬양팀을 섬기는데 얼마나 뜨겁게 섬겼냐면, 찬양을 아는 찬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데 어떻게 악보를 보고 찬양하는, 악보 보고 찬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하냐. 그래서 밤새 자기 공부를 하고 새벽 한 4시쯤부터는 그 다음날 찬양의 악보를 외우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암송한 악보를 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유할 때 멧돼지로 비유하거든요. 저돌적이다. 저돌적이다. 여러분, 거기서 저돌적이다, 저자가 뭔지 아시죠? 멧돼지 저자잖아요. 아주 저돌적으로 예수를 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뜨겁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을 내놓고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부르심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은 또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조금 깁니다만 우리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같이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이게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하면서 3층천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어느 시점부터 너무 이성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교회에서 좀 이렇게 조심하게 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너무 절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과 신비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일어나요, 정말로.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3층천을 경험을 하는데, 마치 자기 영혼이 자기 몸 밖으로 나가서 마치 그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환상 가운데 성전에 나오는 물이 나와서 그 물과 그 흘러가는 그 물이 세상을 살려내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계시록 밤모섭에서 계시록을 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시를 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그대로 기록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말한다고 사람들이 이해할 것도 아니고 들어줄 것도 아니고 믿을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내가 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비가 대단했던지, 내가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황홀한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경험이 당시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이득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갖고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사실은 좀 의심과 좀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도라 하면 사도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특히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로서 당신은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영적 신비한 체험도 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까지 주셨어라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자랑할 게 천지인 사람이에요. 이력서를 쓰자면 출신부터 학식, 학력, 훈련받은 거, 부르심의 체험, 신비한 영적 체험까지 쓸 게 수두룩 빽빽이고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면 아주 빽빽하게 열 몇 장은 수십 장은 겉들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자신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얘기를 하나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가? 요즘은 강점을 자기 피할 시대잖아요. 나는 어떤 걸 잘하고 뭘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막 피하라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오히려 반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사도로서 사람들에게 어필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다니, 이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말 같아요. 근데 그에게 약함이 어떤 의미였길래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그에게 있어 약함이란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그에게 있어 은혜의 역설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약함이 있었던 걸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약함을 육체의 가시로 표현합니다. 이 가시 박혀본 적 있죠? 손톱 밑에나 이를 박히면 아주 난처합니다. 이게 참 빼지도 못하겠고 정말 힘들잖아요. 목에 또 가시가 걸려도 참 힘들어요. 따끔따끔하고 할 때마다 걸리고 아프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 가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거는 말뚝이에요. 말뚝.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썼던, 예를 들면 이 두꺼운 뾰족한 막대, 그런 막대기, 나무 조각, 말뚝, 이것이 자기 육체에 박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 문제였는가 하면 그가 사역을 이것 때문에 더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아주 힘든 말뚝이었어요. 어쨌거나 이런 말뚝과 같은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런 괴로움이 자기 육체에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뚝이 있습니까? 때로는 나한테는 자식이 나한테 말뚝이야 이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돈을 탕진했다든지 과거에 어떤 큰 손해를 봤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말뚝처럼 크게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만 건드려지면은 그냥 다 죽을 것처럼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런 말뚝들, 그것만 건드려지면 자존심이 폭발하듯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말뚝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오랜 병 때문에 고통하는 말뚝일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인 말뚝일 수도 있고, 또 성격과 기질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환경적인 어떤 그런 말뚝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말뚝에 그런 말뚝들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말뚝이 주는 고통은 진짜 말뚝이죠, 말뚝.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말뚝을 지금 자랑한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약함이 있어요. 약함이란 것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적인 종류가 있고, 또 하나는 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내 안에 비롯된 약함들, 그러니까 질병, 신체적인 장애, 기질적인 약함, 이런 것들이 내적인 요인일 수가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랐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외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경험되는 약함, 가정적인 형편, 난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잘 못했다,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등등 이런 외부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약함은요, 우리를 지금 현저하게 약하게 만들고 한없이 불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이런저런 그런 약함의 어떤 그런 제약들은요,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고단하게 합니다. 때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약함을 주셨을까? 왜 이런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게 하실까?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원망을 하죠. 또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주셔서 그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냥 너무 힘들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하는 것이 사실 원망과 불평은 나쁜 것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힘든 마음을 토로하는 건 참 정상적이고 좋은 반응이에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실까? 그는 우리의 불평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요. 시처 목사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약함의 문제 때문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좋지 못한 선택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힘든 마음이 있는데 힘든 마음을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자기 좋은 생각으로, 정답 같은 이 어떤 생각들로 자꾸 억누르는, 나는 엄마니까, 나는 아빠니까, 가장이니까 막 계속 억누르는 거예요. 또는 무거운 사람에게 분풀이 하는 거예요. 내 힘듦을 다른 사람한테 막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가정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이 부부싸움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얘기를 하면서 꼭 처음은 그래요, 저도 잘못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모든 탓이 이 사람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고통의 문제가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통은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 내 탓을 하거나 남 탓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뺏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좋지 못한 선택이 뭐냐? 우리 자신을 벌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 받을 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통을 받는 거지. 나는 하나님께 벌 받을 만하네. 벌 받을 만해. 이러면서 자기를 벌 주는 거. 이거 다 나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문제를 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자기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돌아온 답이 뭐였냐면 9절 말씀이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너한테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약함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미 너는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의 반응이 또 이상해요. 뭐라고 고백하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다 됩니까? 말뚝 같은 게 박혀 있어서 고통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역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는데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 말고도 있는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약함을 더 이상 이 순간부터 약함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약함으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보게 되었던 걸까요? 그가 은혜의 역사를 깨닫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떤 이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보게 됐길래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됐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이 약함이 자신을 더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텔레이오오라는 거예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텔레이오오라는 건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뭔지 아시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다 또는 끝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를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을 통해서 나를 완성시키고 나를 모든 것들을 끝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 그의 삶, 그의 사명,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이 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곧 그의 약함은 이전까지는 나를 부족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부족하게 만들고 나의 사명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는 거룩한 장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는 자신에게 이 약함이란 것만 없으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병만 치료되면 이 병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간질이었단 말도 있고 안질, 눈에 있는 큰 질병이었단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사역을 할 때 참 덕이 안 되게 만드는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였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런 약함만 해결되면 이 사명을 내가 더 잘 감당하고 설교도 더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거라 자신은 자부했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보면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청년 때는 정말 이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단무지 기질이 있었어요. 단무지 기질. 단무지가 뭔지 아시죠? 단순, 무식, 예.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안 돼 그러면 그 안 되라는 말이 저를 막 불붙게 만들었어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예. 안 되면 되게 하는 거지. 거기서 더 희열을 느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목회를 쭉 해왔어요. 제가 이제 신앙 성장반에서는 잠깐 제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계속 뭔가 큰 교회에서 뭔가를 하니까 제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 부산에 있을 때도 뭔가 된 것처럼 뭔가 하면 뭔가 은혜를 퍽퍽 주시고 하는데 이게 내가 열정 있게 뭔가 하고 애를 쓰면 저는 그 부산에 있을 때 3년 동안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 그리고 월요일 포함해서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예를 들면 3일절이 월요일이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주일을 껴서 월요일까지 행사를 만들었어요. 청년들은 가만두면 안 돼. 예. 이 친구들 해봤자 놀러 가기밖에 더 하겠어?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고 수련회 하면 보통 수련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맡던 청년부 인원이 그 당시 제가 많이 모일 때가 600에서 7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면 보통 500명 간단 말이에요. 500명이 가면 호텔 하나 전체를 다 빌려야 돼요.
그냥 막 그렇게 막 수련하고, 그러니까 막 성도는 부흥하는데 저한테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1년 차가 지나고 나서 연말이 됐을 때 이제 뭔가 계속 열이 나고 몸이 등이 아팠는데 병원을 가니까 이게 대상포진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아주 센 약만 주는데 낫지도 않고, 그래서 집에 있는데 열이 펄펄 끓는데 막 갑자기 열을 딱 재봤는데 39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 교회에 어느 그 진단의학과 어떤 그 우리 교수님 한 분 계셨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당장 오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딱 촉이 있었어요. 이거 목사님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CT를 바로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CT를 찍었는데 보니까 폐렴이 이제 지나서 폐렴 합병증이 온 거예요. 합병증이 와서 폐가 녹았어요. 녹아서 폐농양이라고 해서 폐에 고름이 잔뜩 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간을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간을 입원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사람이 이게 관성을 버리지 못해요. 교회를 내가 버리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청년부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쉬는 내내 컴퓨터로 가지고 계속 뭘 하고 막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뭐 오더를 내리고 뭘 시키고 막 하면서 그렇게 제가 아주 잘못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퇴원을 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공황장애 발작이란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이게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병이 탁 터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아주 극심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 상태로 그렇게 대형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 그렇게 큰 사역을 하면서 1년을 지내고 2년을 지내고 3년을 지내면서 삶이 완전히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광주로 넘어온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 당시에 그것만 없으면, 이 병만 없으면 나같이 열정적이고 저 교만함이 넘쳤어요. 제주도 많고 제가 이렇게 청년들 하면 기획도 잘하고 모두 행사도 하고 제가 전국 전국 큰 행사도 기획을 하고 많은 일들 하면서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착각하고 내가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날아다닐 텐데, 내가 그 당시에 가피풀 그런 데도 제 영상이 올라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난 진짜 청년 사역에서는 진짜 전국의 많은 청년 사역들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큰 어떤 목회자로 내가 쓰임 받을 텐데 이런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 눌러버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시 때문에 그러게 지낸 게 벌써 5년, 3년, 5년, 3년, 4년 동안 아주 극심하게 보냈고, 광주 동명교회 왔을 때도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점차 이 터널을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저는 오른쪽 왼쪽 주머니 항상 약을 하나씩 들고 다녀요. 언제 이것이 또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냐하면 신경이나 이런 건 여러분 이 신경이란 것도 이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갑자기 확 자극을 받아가지고 신경이 이렇게 놀래거나 예민해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설교할 때도 제가 참 긴장을 많이 하면서 올라오고 전날부터 긴장을 해서 잠을 잘 못 자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런 약함이 100% 다 낫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남아 있어요. 조금 힘들면 또 이게 또 잠깐 올라오기도 하고, 얼마나 저한테는 지긋지긋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았어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날곡일 텐데 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뭘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내 삶과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이 병을 통해서 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병이 있으면 참 목회자로서 참 힘듭니다. 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도 똑같은 병을 위해서 병 때문에 쉼도 갖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면서 정말 더 좋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내가 힘이 있고 이런 병도 없고 능력도 있고 출중하고, 사도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에 학력으로 출중하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사람한테 누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자기 능력이 충만하고 자기 돈도 많고 자기 지위도 높은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 그죠? 그런데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이런 병들이 어떤 그의 연약함이 그것들 감당하기에 부족한 자라는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선?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모습 되게 하신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함이라는 것에 대한 은혜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강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탁 박으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을 마음에 박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도가 된 이후에 정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중에 후반부에 등장을 한다면 능력,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것들의 약함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초들은 그를 약하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곧 강하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알기로 여러분 약함은 절대로 강함이 아니에요. 강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더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그 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우울증이 상당히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약함이 있었던 때에 강단에 올라갈 때 한 번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단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간신히 올라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설교자, 당대 영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 부흥사, 그 스펄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약함이 주는 강함의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병석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이 신앙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게 돼요. 더 성령 충만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장모님이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이제 턱을 다 제거하는 큰 수술하시고 나서 붕대를 온몸에 칭칭 감으시고 이렇게 다 얼굴을 다 가르시고 나서 깨어난 그 기쁨,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우리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전도지를 들고 병실을 이 약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그 얼굴로 말도 못하는데 전도지를 들면서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그 약할 때, 그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몇 주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감기도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몸이 딱 약해지니까 또 제가 약했던 부분이 또 오면서 갑자기 숨 쉬는 게 불편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놀랐어요. 한번 이게 또 여러분들이 수치가 한번 싹 올라가면 예민해짐이 올라가면 이게 착륙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 사역이 계속 있잖아요. 설교 준비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금요일 날 이제 막 몸이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막 기력도 없고 해서 막 링거를 맞았네요. 저는 보통 사실은 링거 그 수액 같은 거 맞기보다는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자라는 주의거든요. 근데 아유 급속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링거를 맞고 뭐 진통제를 맞고 이거 낫는 거 맞고 갔는데도 전혀 호전도 안 되고 오히려 더 처지니까 마음이 막 되게 답답해지고 뭐 막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설교 주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이었어요, 성령. 제가 그날 이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또 우리 김발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 성령의 바람이 내 삶 가운데 불어와야 돼. 그런 고백을 하는데 또 우리 아내가 나한테 영상 하나 보내주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신장 투석을 매주마다 하시고, 여러분 신장 투석 한 번은 한 4시간, 5시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하시고 또 간암으로 수술만 6번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날 간증도 투석을 받고 와가지고 새벽같이 투석을 받고 어떤 시간 투석을 받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에요.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약함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성령으로 사역해야 된다. 성령 사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령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간증을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쭉 듣는데 다시 한번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로 지금 사역하고 있나? 내 힘으로 지금 막 열심히 제가 성도들 사랑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여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잘 준비해서 잘 씹어가지고 성경 나한테도 어렵지만 이것들을 어떤 쉽게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것들 내가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이지 이런 마음으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그 간증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몸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정말 많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제 약함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실에서 서재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내가 계속 아파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막 일어나니까 금요 기도회 때 저도 모르게 많이 흥분을 했습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강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손을 붙들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실 직전까지도 한 번도 건강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2,000명, 3,000명, 10,000명 이상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 청년들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선교사가 2,000명 이상 파송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만 지역에 만 교회에 만 선교지에 그 20년 30년 전에 위성 안테나를 다 달게 해가지고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위성으로 방송을 듣게 했어요. 유튜브도 없는 시절에 유튜브 같은 방송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했던 사역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했나요? 그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 이 거대한 댐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댐 가운데 이 모여있는 은혜가 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더니 그와 같은 교회로 성장하고 그의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지에 놀라운 선교사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강하고 건강한 목사가 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죽을까?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목사가 그 목사가 하나님의 강함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원을 강구하면서 주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저렇게 솔직해도 되나? 됩니다.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히려 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이 병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하나님 저 더 건강하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삶으로 오히려 가정을 더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냥 있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약함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약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파인트리라는 나무가 있죠. 이 파인트리라는 나무는 만지면 만질수록 이 향이, 레몬 향이 아주 더 진하게 일어납니다.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더 향이 짙어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때론 고통함이 있고 약함의 삶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향내를 더 짙어지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약함이 아니라 감사로, 염려가 아니라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